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고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따라가고 아주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의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0장 우리 21절에서 2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흑암 재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흑암 재앙의 의미, 9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 흑암 재앙이 온 애굽 땅과 바로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온 애굽 땅의 첫 새끼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함으로써 이제 거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흑암 재앙의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일 동안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었다. 아멘. 이 흑암 재앙, 그러니까 10개의 재앙 중에서 369,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이 흑암 아홉 번째 재앙도 미리 사전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때리신 재앙이었고요. 자, 3일 동안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말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말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됐다.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것입니다. 다시요.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듬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 의미가 만지다, 더듬어 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완전히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해가 빛을 잃고 해가 거기 애굽 온 땅에 비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3일 동안 더듬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고요. 완전히 캄캄하게 되어버린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애굽 온 땅에 그렇게 빛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실질적인 어떤 역사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죄악된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딱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흑암 재앙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 것을 추구하고 불의를 쫓고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회개를 말씀하셨지만은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기 전에 먼저 보내셨던 것이 말씀의 기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의 기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도록 흑암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이 은혜의 빛이 차단되면서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 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이제 뭐 야바위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야바위꾼. 그러니까 이제 뭐 주사위 같은 거 하나 놓고 컵으로 덮어놓고 막 돌려가면서 찾아보라고. 돈 놓고 돈 먹기, 돈 놓고 돈 먹기 해가지고 막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제 자 걸어보세요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세 개, 컵 세 개로 돌려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한 4개, 5개, 6개 이렇게 경우수를 늘려가지고 만약에 막 잡아 돌리면 그거 못 찾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렇게 가짜 얘기를 막 널어놓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막 해놓으면은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이런 야바위꾼처럼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 애굽 땅에 흑암이 왔는데 완전히 진리의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금방 야바위꾼 이렇게 그 비유도 들었지만요. 뭐 물타기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타기.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이 또 이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이슈를 덮는다. 뭐 영화에도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이슈를 덮는다. 그게 이제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군부에서도 5.18 광주민주항쟁이 벌어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이슈들이 확산되면서 반발이 일어날까 두려우니까 그때의 1980년에 일으킨 그 중요한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1979년 12월 12일 날 12.12 사태가 일어나고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광주 사태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국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들끓기 쉬우니까 당시 프로야구를 만들어요. 프로야구.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야를 갖다가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다 터뜨리면서 시야를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를 덮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이런 형태도 다 거짓 선자들이 당시 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여러분들 암 환자들한테 좋다,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저것 좋다, 계속 좋다는 것이 한 10개 넘어가고 15개 넘어가면요, 이제 뭐가 좋은지 몰라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런 어떤 대체의학 이런 것들 하지 마시라고 하고,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만약에 어떤 부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시고, 예를 들면 만약에 원로 목사님이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시고 다른 평가하시고, 담임 목사 또 다른 얘기하고 부목사 다른 얘기하면 어떤 게 옳습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이렇게 가라지를 막 뿌려가면서 이렇게 진리를 감춰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1절 오늘 새벽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바예수에게 한 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줬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 바예수에게 바울이 딱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말들로 막 떠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막고. 그러니까 이 사단 바예수 뒤에 있는 마귀 사단의 어떤 저희를 알고 심판을 때리는 거예요. 네가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맹인이 되면서 빛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흑암재앙의 의미는 그렇게 애굽과 바로에게 말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흑암재앙의 의미. 두 번째 바로와 모세가 관계가 단절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사는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도
다시는 너 나 보면 죽인다. 그리고 모세도 다시는 바로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서로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자, 바로와 모세가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 진짜로 멸망의 길로 이제 바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고, 이것은 그렇게 완전히 여기 목자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바로가. 그러면서 이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것이 진리인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분별이 안 되는 순간 이제는 이제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흑암 재앙의 의미 세 번째. 자,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신비로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역사. 어떻게 해가 빛을 잃고 애굽 온 땅에 해가 빛을 잃고 빛이 비춰지지 않았는데 어디 고센 땅만 빛이 비쳤냐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로운 그런 자연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온 땅, 온 세상은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버려요.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심판받기 전에.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은혜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이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순환 목사님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너무 기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박태신 목사님 그러셨나요? 저처럼 그러셨나요? 비슷해요?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김순환 목사님이 여기다 딱 써놓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3대 원리예요. 3대 원리. 가장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좋은 밥다, 우리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써붙인 게 아니고요. 성경의 핵심을 찾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은사 중심도 아니고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중심이. 오직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약계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철저히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뭐 선교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뭐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뭐 기독교 단체라든지 여기에 소속돼가지고 거기에 봉사할 수도 있고 막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모으셔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교회가 영혼들을 지키도록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CCC, 무슨 뭐 여러 가지 선교단체가 파라처치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들 하되 소속은 교회 소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신앙이 흔들립니다. 자, 여러분들 철저히 교회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이거 내걸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거 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자,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늘 항상 비추는 자, 해 입은 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 은혜의 빛이, 말씀의 빛이 끓이지 않고 항상 비춰지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